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새벽에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보니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 예배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모든 신호의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벗어도 될까요? 네. 저희가 쓰고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남성분들이었어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남성분들하고 좀 뭔가 좀 이게 맞나 봐요. 자꾸 남성분들 있는 데만 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새벽에 각 부대에서 대표 주자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내가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이 슬로건처럼 솔리데오라는 이 단어가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대표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 이름은 박윤석인데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제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한번 설교하고 나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이름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음에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수없이 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한 달 전에 이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근데 참고로 저희 교회는 유튜브 같은 걸 잘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IT에 계셔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87년도에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테이프 녹음해가지고 교회 오지 않으신 분들에게 테이프를 전달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생겼던 게 뭐냐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테이프 가면 괜찮겠는데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가는 것 같고요. 999명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테이프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날 주일 안 나오고 골프장에 가면서 테이프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데 다른 거 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훨씬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도 될 수 있으면 영상 하지 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최소한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영상 안 합니다. 다른 것도 안 해요. 무조건 예배 드리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바빠서 출장 가실 때는 항상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반드시 예배 드려라.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했을 때 저는 지금까지 나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사님 제가 이번에는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막 말이 나왔는데 집사님이 어렵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서 섬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 가지고 지금까지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특별히 집사님이 간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설교 시간에 이제 제가 합동치 쪽에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원래 고신 쪽에 계셨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간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신학을 하고 이 사역의 현장에 들어오니까 간증이라는 게 마치 영웅남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별로 안 하는데 간증 쪽으로 이제 말씀하셔서 간증은 후반부에 조금 넣고요. 앞에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본문인데 사실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여리고성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첫 번째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 중요한 전쟁이냐면 이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23번의 전쟁의 그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3번, 24번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23개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의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훈련되지 않은 군사들 그리고 무기도 없고 전술 전략도 없는 이런 도망 나오다시피 나와서 그저 대충 유목민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단련됐던 특별히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철기부대 아닙니까? 이 철기부대에 단련됐던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그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이겨냈다는 것은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점령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령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되겠다. 아자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한때 제가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젊습니다만 젊을 때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이 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밖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 구호가 약간 고민하면서 해야 될 구호들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싸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상황을 보면요, 그 여리고라는 이 이름은 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특별히 9,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고 이 성은 해수면 밑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의 또 다른 별명이 종려나무 도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려나무 별명만 가지고 있는 성 정도가 아니라 이 성이 가지고 있는 이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규모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00m고요. 다른 한 변의 길이가 100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 수치로 계산해 보면 약 6,000평 정도 되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성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큰 성이지만 지금으로 보면 크지 않은 성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두께는요, 진흙을 구워서 만든 성이기 때문에 뚫을 수도 없고 그 벽 두께가 1.5m입니다. 그리고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그 성을 뚫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이 그 당시에 소문난 요새 중에 요새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그 무너지는 첫 번째 장면이 바로 6장 1절인데요. 6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싸움을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거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편과 싸울 때 저 사람이 눈 감고 있고 때리려면 때려라 말도 안 하고 있으면요 이 싸움이 안 돼요. 오히려 때리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인사하면 더 싸움이 안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싸우려고 갔는데 문이 닫아졌고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했기 때문에 싸우긴 싸워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는 싸우는 그 성을 점령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오래전에 사기를 보면 이런 일들이 좀 있는데요. 성을 점령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성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에 의해서 음압이죠. 그 소리에 의해서 상대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첫 번째는 소리를 질러요. 근데 소리를 지른다고 또 문을 여는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온 군사들이 성을 전부 다 뱅 둘러서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복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에 먹을 것이 많으면 아무리 성을 점령하려고 에워싸워도 그 성은 점령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쉬운 방법이 아니죠. 세 번째 방법은요, 직접 공격을 하는 방법이에요. 직접 공격을 하는데, 공격을 할 때에 그냥 공격하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돌이 2.5m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중벽이에요. 그러니까 이중벽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벽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공격하는 곳이 그래서 정문이에요. 대문이에요. 대문도 너무나 크게 만들어서 보통 우리가 영화 보면 큰 통나무를 가지고 밀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쉽게 부서지지 않아요. 너무나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방법이죠. 네 번째 방법은요. 땅굴을 파거나 성벽을 올라가서 점령하는 방법인데 이 땅굴을 파는 것도 예전에는 이 땅굴을 파가지고 점령하는 그런 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발견되는 유럽에 있는 성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디 있어요? 산 위에 있든지 돌멩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파도 점령당할 수 없는 곳에 성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사람이 공격하기 쉬울까요? 밑에 있는 사람이 공격하기 쉬울까요? 위에 있는 사람이 공격하기 쉽기 때문에 점령하는 사람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도 쉽게 점령할 수 없어요. 그 방법도 잘 안 되죠. 다섯 번째 방법은 기구나 지형 지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불로 화살을 던지거나 투석기를 던져서 그 안에 있는 성들에게 성에 불을 지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촉자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방법이고, 일곱 번째는 죽은 시체나 사람의 시체든지 동물의 시체든지 감염을 시켜서 던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감염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방법을 제시해 주시겠지, 그리고 여호수아도 무슨 방법을 알려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한 명령을 하죠. 그게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절은 하나님과 성도들이 약속하실 때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성경에 이런 특징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런 원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인간은 약속을 할 때 행동이 먼저일까요? 결과가 먼저일까요? 그 결과가 먼저가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뭐 해주겠다. 자녀들에게 뭔가 공부를 안 하면, 야, 네가 공부를 하면 내가 뭐 사줄게. 요즘에 저희 집에 대학교 1학년 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방학을 해가지고 집에만 앉아있어서, 야, 내가 네가 필요한 게 뭐냐. 게임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필요하대요. 요즘에 PC방은 잘 안 가니까요. 그러면 컴퓨터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자기가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벌어서 컴퓨터를 사겠대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얼마나 벌 수 있어? 자기가 며칠이면 할 수 있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제시해줄게. 네가 이것만 하면 내가 사줄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뭐냐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으면 내가 사줄게. 쉽게 도전을 하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예전에 네가 한 번 읽어서 내가 뭐 사줬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을 쳐라.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다 줄을 치면 읽었는지 안 읽었느냐 그거는 네 사정이다. 무조건 줄만 쳐가지고 성경을 가져오면 내가 사줄게. 근데 읽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줄 쳐요. 볼펜을 2개 묶어가지고 막 줄 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신약으로 가더니 한 줄씩 한 줄씩 읽더라고요. 구약을 말라기까지 오는데요. 한 번밖에 안 걸려요. 2개씩 자꾸 막 치니까요. 그런데 신약이 오니까요. 신약은 짧잖아요. 신약은 일주일 걸려요. 아, 얘가 읽는구나. 그래서 사줬어요. 이렇게요. 행동을 통한 결과가 인간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결과를 알려주고 결과를 내시고 행동하게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리알처럼 너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시고 너는 복의 사람이 되겠다 결론을 내시고 그 다음에 뭐야? 떠나라. 모세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결론을 미리 내놓고 그 다음에 너는 애굽에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도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네 손에 넘겨주겠다.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미 결론은 끝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이 성도하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미 결론을 지으셨어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도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결과를 알려준 후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은요 더 신기한 명령이에요.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을 관리하라. 제사장을 일곱 말을 잡고 번역에 와서 나가시고 일곱째 날에는 그 소를 걸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걸으시며 제사장들이 양쪽 나팔을 들고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소리에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다 피하고 올라갈 나라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6일 동안은 침묵하며 돌지요. 그리고 7일 동안에는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 동안에는 7바퀴 도는 것으로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는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 돌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 언약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성을 하나님께서 점령하시겠다라는 지금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란 사람의 전술과 전략에 의해서 승패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점령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이에요. 실제로요, 말없이 그 성벽을 돈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방법 중에 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지금 성이 있어요. 한 변이 200m, 다른 한 변은 100m예요. 성 주변을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지요. 계속 도는데 만약에 성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거 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신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기다림과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원래는 6장 전체를 읽으셔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5절까지 읽었고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실래요?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붙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다리며 순종의 삶을 삽니다. 6일 동안 침묵으로 돌고 7일째 날 드디어 양강 나팔 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지르지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죠? 20절입니다. 20절, 21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구하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사랑하는 신우의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은 앞으로 모든 정복 전쟁의 모델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오히려 예매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그 기다림과 순종이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은 기다리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 순종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도요 기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생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어떤 흐름이요 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순종과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우리 대표님들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통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뤄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그 신적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에 생각하고 번성하는 것이 마땅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과 기다림이 하나님의 성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품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가장 순종과 기다림의 성품을 잘 드러내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사람이 의인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그저 아무거나 그냥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깊은 뜻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꾸 말씀하셨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예수님의 삶은 항상 그래서 순종과 기다림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그 성품을 배운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순종과 기다림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인도 하고 때로는 험한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7.8기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먼저 다른 한 사람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리고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요나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가 실수한 후에 회개를 하지요.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나를 쫓아내도 나는 그곳에 갈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요나가 또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또 해요. 그런데 요나가 또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또 돌아가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품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어떤 강력한 간증을 가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쓰러질 수 있어요. 때로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 쓰러지지 말라고요. 왜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는 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과가 있고 미래를 보장받은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약속한 그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리고성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점령할 때 무조건 만사 오케이 통통만 했나요? 성을 점령할 때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취소합니까?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을 네 손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결과론적인 말씀은 그냥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결과는 끝까지 되어 있지만 밑에서 그 결과를 받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쓰러졌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게 옥두기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결론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의 모든 성도를 점령하고 그 당시에 성이 한 5천 개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3번의 24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 많은 성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여기서 기생나합이 나와요. 기생나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누가 전도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소식을 들어요. 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 우리도 믿어야겠다. 라고 그들도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23번, 24번, 아니 25번, 아니 500번의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요. 저녁에 좀 빨리 자려고 했는데 집사님이 간증을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무슨 간증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녁 늦게 잤어요. 늦게 잤는데 저녁에 또 잠이 안 오잖아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근데 꿈 때문에 일어났어요. 아, 지붕 위에 구렁이가 있어가지고요. 그 구렁이가 원래 막 그렇게 잽싸게 안 날아다니잖아요. 이번에는 막 구렁이가 날아다니더라고요. 꿈이 이상하잖아요. 꿈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결과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간다. 꿈은 잠깐 깨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결혼식 날짜 잡은 사람이 결혼식 날 바로 전날 꿈속에서 헤어지는 꿈을 꿨다고 결혼식 안 합니까?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결과가 주어진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넘어져도 그 결과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죽어도 그 결과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쓰러져도 그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믿음으로 무너뜨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결과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결과를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순종과 기다림으로 이루어내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제가 2013년에 가족들과 같이 개척을 했습니다. 좀 무리하게 개척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전도해도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박 목사, 돈이 있냐, 건물이 있냐, 아니면 사람이 있냐, 세 가지 다 없는데요. 그러면 하지 마. 그거 힘들어.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복음 전하는 것은 망해도 남는 장사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 사역을 하다가 내가 접는다 할지라도 사역한 만큼 남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한 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제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남아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은 망해도 남는 장사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저는 망해도 이 길 가렵니다 하고 개척을 했어요. 정말 안 와요.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요. 아침 새벽부터 저는 늦게까지요. 안 해본 전도 방법 없어요. 전도 방법을 물어보시려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 안 가요. 시골에 저희 어머니 계셨어요. 저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요, 부모님 찾아뵙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목사가 말로만 하지 실제로 찾아뵙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거 실천해야지 했어요. 적어도 15일에 한 번 쓰던 시골 내려가지고 저희 서울에서 저희 시골까지 내려가 한 3시간 반, 4시간 걸려요. 근데 제가 15일에 한 번씩 꾸준히 내려갔어요. 근데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못 가요. 1년 동안 못 갔어요. 새벽 기도도 혼자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 교회에서요, 여러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특히 사랑의교회에서 2013년부터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사랑의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 다 나가라. 근데 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보내주세요. 제 기도였어요. 그렇게 6년을 지냈죠. 근데 그렇게 6년 지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오른쪽 귀 속 안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머리 쪽으로 대상포진이 시작돼가지고요, 뇌수막염, 이석증, 이명, 그런 거 있잖아요. 부하나사, 이게 한꺼번에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2달 동안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절대 사역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더 이상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하면은 목사님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달 후에 나와서요,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사역이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목동 이대병원에서 안 돼가지고요,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해보겠노라고 2달 후에 퇴원해서 열심히, 그래도 운동하면서 전도하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걸어봤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아프니까 새벽기도 못하죠. 근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담임 목사가 아프면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더라고요. 반절은 나가고요, 반절은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제가 아픔으로 많이 떠났죠.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운동하면서 다시 또 전열을 가다듬고 출발하는데, 조금씩 좋아지려는 그 시점이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건물주인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6개월 후에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쫓아내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직 몸이 회복도 안 됐는데 어떻게 건물을 또 얻을 수 있을까?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건물이 실평수 150평이었어요. 그러니까 실평수 150평을 강서구에서 얻는다는 것, 그리고 주차장도 확보돼야 되고 얻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이야기했던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열심히 찾는다고 많은 곳을 가서 찾았어요. 처음에 기도 선포하고 금식하고 찾았는데요.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면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때 어디에서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냐면 교회에서 시작됐다고 나왔잖아요. 물론 이단이지만. 그게 확산되는 바람에요. 건물도 빌려주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쫓겨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제가 아는 형님교회, 그러니까 친형님이 아니고 그냥 목회적으로 형님 되는 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오후에 우리가 좀 교회를 빌릴 수 없으니까 안 빌려줘요. 지금 그러죠. 제가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요. 다들 미구동성으로 아이 우리한테 오지 내가 빌려줄 수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옆에 교회 정말 많이 찾아갔어요. 안 빌려줘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정이 정말 딱하고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한 분 빌려주는데요. 태권도 도장 사부님이요. 제 이야기 듣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태권도 도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중간에 태권도 도장도 그 예배 드리면 아니 모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강제 문을 닫았잖아요. 폐업을 시켰잖아요. 그런데도 태권도 도장 그 사모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잡혀가고 벌금을 내더라도 내가 낼 테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세요. 그분이 신앙생활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그분 때문에요. 2년 동안은 잘 지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요. 임대가 잘 안 되니까 공동회를 통해 가지고 목사님 임대료 그렇게 낼 것 같으면 땅을 사가지고 대출받아서 이재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라고 공동회에서 말이 모아져서 땅을 사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건축을 시작하는데요. 건축이 우리가 큰 건물이 아니에요. 연건평 297평이에요. 굉장히 작은 건물이에요. 웬만한 시공사, 웬만한 건축하는 분들은 연건평 297평이면 6개월, 7개월이면 전부 다 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2년, 2개월 동안 하고 있어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2년, 2개월 오면서요.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사랑교회에 계셨던 어떤 집사님들 중에 변호사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제가 무료로 변론해 드릴 테니까 고소하세요. 이건 형사 고소감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좀 이렇게 그 혈압이 좀 높으신 분, 그리고 화를 좀 잘 내시는 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사람 좀 부를게요. 해결합시다. 적극적으로 찾아서요. 목사님 과거에 제가요 제 친구들이 이런 데 있습니다. 걔들 말만 들어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김용남 목사님 전에 옛날에 그 주목되죠. 김용남 목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맞는데요. 목사님 제 친구들 좀 부를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6개월, 7개월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건물인데 2년, 2개월 동안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저는 그렇게 안 하기로 제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하자는 방법을 한다면 저는 처음부터 개척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 했다면 저는 성전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과 기다림의 성품을 여기까지 만들어주시고 끌고 오셨는데 그것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고소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풀어서 그것을 해결한다는 명목이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순종하고 더 기다림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을 박차내고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설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아파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이상한 것 같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좀 그래요. 제가 오른쪽 귀가 아예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계속 이렇게 아까 유집사님 이쪽 와서 이야기하시더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 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셔도 이쪽 귀가 안 들려서 제대로 안 돼요.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돌려요. 귀가 들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부러 안 하려고 그러죠.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과 그 고난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다림이자 순종의 셈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런 어려움을 준 거예요. 저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더 심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예요. 돼요? 이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신우의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마 저보다 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계시는 분들 있을 것이라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요나처럼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다짐을 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저녁에 모여 계셨더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새벽에 모였으니까 새벽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꿈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 내가 이 사업 잘 되면 선교사 100명 파송, 개척교회 내가 50개 개척교회 헌신, 내가 100명 전도,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큰 웅장하게 만들어서 선교사들 노후 보장, 이런 꿈을 많이 꾸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그 꿈 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도록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지, 대단한 꿈을 가지고 그 화려함과 그 엄청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업적들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신 것은 건축을 화려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우리 뒤에 모여서 오늘도 부흥했습니다라고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건축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희 교회 한번 오세요.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비록 아파 있었다 할지라도 건축에 대한 것은 머릿속에 오랫동안 생각했던 게 있어요. 한국교회는 건물만 지으면 최근에 유행한 유리 건물 화려하게 인테리어하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왜 허락해 주셨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축한다고 할 때 돈부터 세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건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성막을 주실 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 집이고 그곳에 내가 있고 너희들은 그곳에 와서 내 명령을 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상징이 성막이에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건축을 할 때요, 주제가 딱 하나였습니다. 건물로 배우는 교회로. 저희 교회는 건물이 2개를 붙여놓는데 연건평 297평인데 건물을 2개로 붙였어요. 붙였는데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킹덤하우스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사시는데 하나님이 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출애굽기 34장이 나오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래서 앞부분은 불기둥 빨간불 뚫려 있고요. 뒤에는 구름기둥 수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집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성경에 나오죠.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요. 유리도 없어요. 뒤쪽이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왜 교회를 유리로 해가지고 소통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제가 딱 한마디예요.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밖에다가 이상야릇한 뭔가 물체를 하나 해놨어요. 사람들이 저게 뭐지? 하고 건물 안으로 그것을 쫓아서 들어오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좁은 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요. 이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 없이 전도할 수 있어요. 병원에 2달 동안 누워있으면서도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6년 동안 전도했는데, 그래서 6년 동안 전도하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하나님, 나머지 그 모든 것도 전도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건축할 때 어떻게 전도할까요? 건축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동으로 만들었는데요. 한 동은 솔로몬 성전 그 규빗이 똑같아요. 22m, 9.6m, 13m. 뒤에는요, 성막을 크게 한 정사각형 똑같아요. 지성소와 성도를 넓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 갔죠. 화려한 것을 꿈꾸지 않아요. 커다란 걸 꿈꾸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더 사용할 것인가, 크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신우의 회원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아가면, 순종과 기다림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결과가 여러분의 각 사업처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큰 것을 가지고 출발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인 순종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내신 그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시사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노라고 고백하는 모든 신우의 회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과 기다림은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순종과 기다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있는 줄 믿사오니 순종과 기다림으로 그 결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어떤 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지만 소박한 순종과 기다림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회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대표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드린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순종과 기다림의 연속이고 그 순종과 기다림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업적과 우리가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그것을 순종하며 그 결과를 착취하며 그 결과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결과를 만들어내신 줄 믿사오니 그 결과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신우의 회원들에게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지켜내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아버지 사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결과를 이루어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기다림과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과를 이루어냈듯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신우의 회원들도 맡겨주신 사업처에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결과를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각 회사마다 각 사업처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